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분류의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컷 구경하고 나면 마치 영화나 연극을 평론하듯이 예배를 평합니다. 예배실이 어떻고 예배 분위기가 어떻고 순서 진행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배를 때우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오기 싫으면서도 혹시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봐 내가 또 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니까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고 의무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 동안 끊임없이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또 주보에다가 이것저것 막 낙서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잘 가지 않으면 아예 눈 감고 잠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목사님이나 구역장에 전화할까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그 지나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아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순간도 의미 없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쫑긋하고 세우고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배가 주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본 후에 하자. 우리 예배를 보기 전에 하자. 그렇게 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모든 영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즉 worship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10시 45분입니다. 예배 10시 45분 전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와서도 앞에 이제 나눌 사랑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주보만 보고 있고 입 딱 다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여기 서서 시작할 때 그때부터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가 이미 시작되면 카메라맨이고 누구를 다 떠나서 교회 예배를 들락날락 해서는 안 돼요. 화장실도 미리 가야 됩니다. 미리 가고 모든 걸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졌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죽으러 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나타난 구약에 있는 예배 형식 5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5가지의 형태의 예배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 더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온전한 자기의 의탁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본이 되고 예배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 제물을 바치는 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사랑아지를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리라.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가 전제돼야 흠없고 깨끗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제물이 흠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린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지을 거 다 죄 짓고 온갖 입술로 범죄한 거, 생각으로 범죄한 거, 육신으로 범죄한 거 그대로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더러워진 제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레위기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기쁘게 해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에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무시해도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정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번제는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벌을 이 짐승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 짐승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위한 제물입니다. 오늘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설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 그 본질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무당의 구판에 참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예배 시간에 다들 머리 숙이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혼자만 눈을 뜨고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레위기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네 번째로 번제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요,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요,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고기에 각을 떠가야 되고 또 내장과 다리를 잘라서 씻어야 됩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남은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으로 떠진 살고기와 잘 씻겨진 내장과 다리를 제단 위에 불에 올려놓고 그때서야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을 시간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완전한 불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어야만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신종성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이 죽어야 돼. 악성, 독성, 욕심, 혈기, 인간성, 음란, 모든 것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시대의 5가지 예배 형태 중에서 첫 번째는 번제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뭡니까? 곡물로 한 개 드려진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회막이나 성막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정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곡물을 예물로 삼되 그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때는 방앗간이 없기 때문에 절구로 벌통통해갖고 해서 곱게 갈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운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영적으로 기름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뭘 뜻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헌신이고 예배 자체가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예배가 시작되지요. 찬양대원으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헌금위원으로서 봉사위원으로서 주방위원으로서 셀 수 없이 많은 교우들이 헌신이 어우러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 자체가 헌신이고 그 자체가 봉사예요. 아무 헌신도 없이 단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면 예배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요. 헌금위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친교회에서 음식을 날라서 음식을 준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의 한 형식, 중요한 형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너희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제를 바치는 예물 속에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그리고 꿀입니다. 누룩은 뭡니까? 본래 모습이 그대로 두지 않고 부풀립니다. 꿀은 뭡니까? 맛을 그 진정한 맛을 변질시킵니다. 반드시 그러나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자신이 없어서 버림으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서 공적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홍보지 자기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이 감춰질 때만이 그곳에 있어야 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인간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라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약시대의 영적 예배의 형태는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뭐라 하십니까? 소제, 세 번째는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삶 가운데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저희는 제사장이나 또 회중이나 또 평민이나 그 누구도 거기에서는 예외일 수 없어요. 성경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찝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시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의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제사단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바로 속죄제로 하게 드리는데 내일까지 미루지 않고 오늘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죄 지은 거를 내일까지 그 다음까지 한 달, 일주일, 1년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 왕은요 성군이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체병과 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여서 간통을 했습니다.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스라엘 위해서 먼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근데 하늘의 종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다윗에게 그 범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왕으로서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하고 채통이 말이 아니하다 했고 이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침상을 붙들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그 침대에 모든 것이 다 흠거리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그 삶 자체가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와 성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는 것은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문구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생활화가 되고 생활이 예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을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듣게 돼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5가지 예배 형태 중에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속죄제,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뭡니까? 물질과 관련된 제사예요. 물질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요.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를 사람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속죄제입니다. 우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을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기를 쳤어요. 사기쳐서 만불을 갈취했습니다.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속건제는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갚을 능력이 지금 되면은 계속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자기가 사기친 거에서 미안하다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특징은 뭡니까? 나눔에 있어요. 나눔에. 번제 제물은 모두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소제와 속제제와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고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이 있습니다. 제물의 가슴과 그 제물의 오른쪽 다리를 빼고 모든 그 진식의 부위는 나눠야 돼요.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화목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소원제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소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가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서 7장 15절로 18절입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로 18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달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물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감사제 경우에 드린 그 제물은 그 당일날 먹어야 됩니다. 소원제는, 자원제의 경우는 그 다음날 이틀날 먹어도, 이틀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사흘 되는 날에는 제물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불태워서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법칙을 어기고 기간이 지나서 남은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셨을까요?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냥 인간은 남을 잡고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 독식하라는 거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옷장 한번 보시고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고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에 몇 개월 된 있는데 먹지 않고 냉기는 게 있잖아요. 옷장을 보십시오. 1년, 2년, 7년, 10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신발장을 보세요. 여러분, 안 신는 신발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차라리 그걸 구세군에 갖다 준지 교회에서 성경 자금을 모금할 때 그라지 세일에 갖다 준지 그러면 하나님을 쓰일 텐데 끝까지 안 넣고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 나가도 누굴 부조할 줄 모르고 옷이 곰팡이 있을 정도로 신발이 너긋너긋 돼 있다고 반짝반짝한데도 한 번도 신지 않고 그래 두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아요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어져 날로 성숙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망치던 한 주간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몸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정신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은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자체가 온통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릴 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삶속의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사람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